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먼저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다음에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과정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 어디까지 따라가실 수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성검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자리까지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때죠. 거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오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나는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그 예수님의 그 뒤를 이 땅에서 따라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나와 상관없이 그냥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이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문제고 또 다른 사람들의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해 볼 것은 우리의 삶은 이미 부활 승천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부활 승천한 상태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더 이상 내 삶의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것과 같은 그런 고통과 얽혔고 우리가 또 그 예수님의 죽음처럼 우리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나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끔찍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사실은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의 인생의 남은 날들은 이제 단순히 삶이 힘들어서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제 몸이 힘들어서 고통스럽고 또 우리는 마지막 죽음의 그러한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죽음은 사실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에요. 지금 앞으로도 지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계속 치고 가야 될 인생의 짐이고 고통이고 또 내가 당면해야 될 내 죽음입니다. 이 다 내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아직 겪고 있는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 고난을 당하셔서 죽으셨지만 이제 그 문제는 예수님이 담당하신 내 문제는 지금 현재 여전히 내 문제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구속의 효과가 우리에게 이제 적용이 되어서 그것이 내 구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구속의 효과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이제 지금 내 짐을 져주시고 나와 함께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내 모든 고난과 죽음의 짐을 같이 지시고 가시려고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여전히 내 그 고난의 자리에 내 삶의 현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속에서 이 땅에 지금 현재 내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진짜 내 모습이 어떤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 모습이 어떤지 봐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보혈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막연하게 그냥 그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막연하게 이렇게만 믿을 뿐이지 바로 지금 내 삶에서 내 삶의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로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가 내 짐을 지고 가시는 지금 내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짐을 지시고 내 대신 고난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봐야지 우리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금요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는 그 성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가 아니라 그 내 자리예요. 지금 내가 현실에서 지금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살면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자리란 말이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미 날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께 내가 돌이켜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성금요일 예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내 짐과 고통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를 지고 가셨으니까 우리가 주님께 이제 맡겨드려야 돼요. 교만하게 내 혼자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구약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상은 이 성금요일 예배는 내 고난의 자리에 주님 임재하셔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제 이 모든 짐을 져주시고 이 모든 고통을 주님 가져가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부르고 초대해야 되는 내 자리예요. 사실은 우리의 모든 예배 자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정말 부끄러운 자리, 우리의 고통스러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이제 그 자리를 무덤과 지옥 같은 자리라 할지라도 부활과 천국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내가 사실은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고통의 자리에서
나보다 먼저 가셔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를 부르십니다. 야, 이제 내가 내 짐을 져주고 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테니까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네 고통의 자리로 가자. 네 죽음의 자리로 가자. 너의 무덤과 지옥과 같은 자리로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치 비유를 들면은 그 엄마가 아이의 그 더러운 방을 치워주려고 아이의 손을 잡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또 아이를 씻겨주고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혀주기 위해서 아이의 손을 이끌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금요일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너무 싫기 때문에 또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조차 또 고통스럽고 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내 방은 더럽지 않은 것처럼 마치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가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다른 갈 곳이 있습니까? 다른 갈 곳이 없어요. 그 자리는 내 자리예요. 내가 그 방에서 자야 하고 생활해야 되고 는 자리입니다. 내가 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냥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내 몸으로 내가 어제도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나도 회피하고 나도 보기 싫은 그 자리를 주님께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나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 자리 그래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내 고통과 죽음과 무덤과 지옥과 같은 자리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나와 함께 가셔서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치 이게 비유를 들면은 어떤 비유가 있을까요? 참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예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게 심장이 안 좋아요. 심장이 그냥 안 좋은 게 아니라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이제 오래 살지 못하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심장을 떼주시기 위해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심장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장 이식을 받으려면 우리도 수술대로 가야죠. 그런데 우리는 수술이 두렵다고 회피하고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수술을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이미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누우셨던 그 수술 뒤에 내가 눕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성금요일에 예수님을 내가 어디까지 따라가느냐 이 문제는 내가 어느 자리까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믿느냐는 문제예요. 내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 고통스러운 자리, 무덤과 지옥과 같은 자리에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느냐?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라간다면 자꾸 뭐 내 자리가 아닌데 뭐 예수님의 자리를 내가 따라가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정말 이 자리에는 예수님이 안 계실 거다. 이 자리에는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안 계실 거다.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도 예수님이 있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나와 함께 가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얼마나 많이 놓쳐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하는데 저는 가룟 유다가 참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가룟 유다는 뭐 예수님을 굳이 배반하면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으니까 이게 좀 차원이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뭘 인정하지 않는 자리에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가 만약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실제로 부인한 것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서는 예수님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또 예수님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한다면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찾는 것 대신에 다른 것을 찾는다면은, 다른 것을 선택한다면은, 다른 것을 찾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 만날 기회를 팔아버린 거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꾸 팔다 보면은 결국 예수님도 팔아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 나에게 얼마나 귀한 분이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검요일을 맞이해서 성검요일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팔아서 예수님을 사자, 이렇게 제가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 우리가 살 수가 없죠. 예수님은 그래서 너무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왜 산다라는 표현을 썼느냐? 내가 예수님을 만약에 사야 된다면 나는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 믿음을 검증해 보기 위해서 사자라는 표현을 제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비용을 지불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뭔가를 산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교환하는 거죠. 내가 뭔가를 팔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까지 팔 수가 있느냐? 예수님은 거기에서 비춰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나는 예수님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다고 하는데, 은 30이면 뭐 요즘 뭐 적게 잡으면은 뭐 200~300만 원, 많이 잡으면 한 뭐 1000만 원 정도예요. 정확하게 가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는 어느 정도의 선택의 순간에서 내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나는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대가를 지불하죠.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는 내가 예수님을 너무 쉽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너무 쉽게 헐값으로 교환하고 팔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성검요일에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검요일은, 예수님의 성검요일은 사실은 나의 금요일이, 나의 금요일. 사람들이 뭐 13일에 뭐 금요일, 뭐 그런 이제 서양에서는 그런 미신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내 인생이 그런 금요일이란 말이죠. 오늘 아까 영상을 봤습니다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아름답습니까? 이거 완전 이 공포물이에요, 사실. 우리 삶이, 내 삶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금요일은 내 금요일이에요. 나의 금요일인데 나의 금요일을 예수님이 자신의 금요일로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금요일은, 그 끔찍한 나의 금요일은, 공포의 금요일은 거룩한 성금요일이 되고 부활을 향한 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정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자리일수록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내가 죽는 순간에, 내가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믿고,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고통의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금요일 끝까지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한 걸음 그래서 이 부활의 직전까지 나아가도록, 우리가 바로 부활의 문턱에까지 이르도록 오늘 이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성금요일에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제일 처음 질문해야 될 것은 내 죄를 팔아서 예수님을 살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너무 당연하다. 뭐 죄를 아까울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죄를 아까워하기 때문에 팔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죄를 짓기 위해서, 죄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팔아버리죠. 다른 사람들도 팔아버리고 소중한 시간과 많은 것들을 죄를 위해서 팔아서 죄에 투자를 합니다. 심지어 내 자신도 팔아버려요. 오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대제사장 무리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느냐? 바로 그들의 탐욕,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을 통해서 이 돈벌이, 장사를 한다 이 말이죠. 그들의 탐욕을 예수님이 막으시니까 예수라는 이 사람을 우리가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어요. 여기서 결국 이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은 자기들의 탐욕을 위해서 사람을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그냥 떠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언30에 팔아버렸다는, 언30은 그 소나 이렇게 짐승에 바쳐서 이렇게 소에게 바쳐서 죽은 종의 몸값이란 말이죠. 이게 다시 말하면은 종도 참 비참한 인생인데 짐승한테 바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버려진 종의 목숨값이. 그래서 유대 문헌에서는 60세 이상 남자를 이제 사람의 가치를 비유할 때 60세 이상 남자를 이 언30에 비유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 60세 이상 살기가 어려웠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다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인생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목숨값을 언30이라고 얘기해요. 말 그대로 쓰고 버리는 폐기물, 쓰레기, 사람을 그렇게 취급하는 거죠.
사람들이 교환 가치, 돈과 바꿀 수 있는 다른 것과 바꿀 수 있는 그런 가치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 놓이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보여주는 게 그래요. 사람들이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말 그대로 교환 가치로 보는 거예요. 다른 것을 위한 수단. 그것들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죠. 우리들의 많은 고통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데서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수단을 위한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전락시켜서 우리가 팔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또 우리 자신도 고통스럽고 또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또 고통스럽고 그런 우리들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 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셨습니까? 참으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를 예수님은 은삼십이 아니라 거룩하신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목숨값보다 더 귀한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귀하게 보시는 만큼 귀하게 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과 큰 차이 없는 50보 100보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그럼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찬송가 144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죄를 팔아 예수님을 산다라는 것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죄는 필요하지만 돈은 필요하지만 뭐 다른 것들은 필요하지만 예수님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고 또 소중한 사람들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어도 또 정말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도 그 귀한 사람들이 없어도 나는 돈만 있으면 또 다른 것만 있으면 마치 사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찾지 않고 또 사람들을 찾지 않고 사람들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들과의 소중한 그 사랑의 관계를 찾지 않고 다른 것만 찾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제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바라바냐 예수님이냐도 이제 사실은 똑같은 문제죠.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이 대제사장 무리들은 예수님을 돈하고 바꿨죠. 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한 사람들은 돈보다는 좀 더 이렇게 좋은 고상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선택하고 그래서 바라바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처럼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 문제들을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지금 당장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라바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가 현실의 어떤 문제들이 부딪힐 때에 지금 예수님을 찾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그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것을 내가 찾을 때가, 우리가 그렇게 찾을 때가 많다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찾지 않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른 것을 찾을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무능하게 보이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그걸 나한테 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믿지 않기 때문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내 고통을 팔아서 예수님을 사자. 내가 고통스러울 때 그 예수님을 찾아서 내 그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믿음이 과연 있느냐? 물론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 믿죠. 그런데 내가 또 많은 경우에 내가 그런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 순간에 우리는 계속 그 고통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고통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이 세 번째, 그러면은 고통은 그렇다 치고 죄는 그렇다 치고 과연 내 목숨과 예수님 사이에서는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정말 내 목숨을 팔아서 예수님을 살 것인가?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 다음 우리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부른 찬송가 144장에서는 사람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왜 무지합니까? 예수님의 보배 피가, 예수님이 얼마나 보배로운 분인지 귀한 분인지 모른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보배 피를 통해서 주님께서 날 얼마나 귀하게 만들어 주셨는가. 그걸 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돈이나 다른 목적을 위해서 팔아버리고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고통스럽게 만들고 내 자신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럴 때
우리가 빨리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순간에도 우리는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예수님을 찾지 않고 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바라바를 찾는 것처럼 다른 것을 찾는단 말이죠. 그러느라고 예수님을 찾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예수님을 나한테 필요 없는 것으로, 내 다른 필요한 것을 위해서 예수님 만날 기회를 팔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고통 순간에 다른 것을 찾아서 내 고통에서 벗어났던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됩니까? 내가 그렇게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고통이면 뭐 그게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다른 것만 찾습니다. 고통을 팔아서 예수님을 살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내 고통을 붙들고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찬양처럼, 찬송가 151장 찬양처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모든 짐과 고통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바로 내 고통의 자리와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앞에 나아가면, 내가 그 예수님 만나면은 이 찬양 고백처럼 내 마음에 큰 고통 사라지고 이제는 영원한 기쁨을, 천국의 기쁨을 내가 얻을 수 있다. 그것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처럼 내 육신의 목숨이냐 예수님이냐 라고 했을 때 내 육신의 목숨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의 죽음보다 약한 고통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죽음의 순간에 날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내가 정말 내가 죽는 순간에 주님이 나를 천국에 보내주실 수 있는 분인가? 계속 그 믿음을 이제 시험하는 거죠.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내가 정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요. 고통을 사고 고통을 팔아서 예수님을 산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산다. 우리가 거듭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는다면 우리가 바로 성검요일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검요일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리 내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깊이 들여다보시면서 침묵으로 내가 지금 죽는 순간이다. 이 가정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지금 죽는 순간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처럼 내가 지금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한많은 인생 살다가 죽는 순간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눈을 감고 내가 그 자리에서 정말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만나면 천국이 될 수가 있느냐? 내가 그렇게 믿는가? 주님, 제가 그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제는 죄를 팔아서 예수님을 사고 고통을 팔아서 예수님을 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주님, 저를 위해서 제 모든 고통과 죽음마저도 가져가시기 위해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그 예수님 주여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주님 만나면 주님 살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제 눈이 밝아져서 이제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 14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영광스럽습니까?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만큼 귀하게 여겨주셨고 이제 예수님이 정말 나의 보배, 그래서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내 생명보다 귀한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정말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찬양에서 그래서처럼 정말 천국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떤 고통의 순간에서도 그 주님의 만나고 그래서 오히려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4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제 예수님처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죽는 순간에뿐만 아니라 죽는 순간에만 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뭐 죽는 순간에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겠습니까? 죽는 순간에 이제 내 생명을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이 빼앗기는 거예요. 내 생명, 죽는 순간은 내가 생명을 파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 빼앗기는 순간에도 나는 예수님을 붙들면은 내 빼앗긴 생명보다 더 큰 부활과 영생의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이제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그렇게 내 자신을 부탁하기를 원한다면 내 어떤 자리에도 주님 아버지 손에 저를 맡깁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길 때 바로 내가 정말 이런 자리에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사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 설교 시간에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돈이 없을 때 돈 찾지 말고 예수님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시험에 들 이야기겠죠. 아이고 돈이 없으면 예수님한테 돈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돈이 없어도 예수님만 나에게 있으면은 천국이 될 수 있느냐? 돈이 없어서 생긴 나의 고통의 문제가 돈이 없어도 얘네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해결될 수 있느냐? 그 고통을 지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면은 내가 그 고통이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그 고통이 사라지고 돈이 없어도 내가 돈이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돈을 팔아서도 예수님을 살 수가 있을 거죠. 내 생명을 팔아서도 예수님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 그래서 오늘 이 네 번째 제목은 십자가로 예수님의 영광을 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천국을 팔아서 예수님의 영광을 사자 그런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금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 오늘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오늘 언제입니까? 성금요일이에요. 주님께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꾸 이걸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합니다만
중요한 건 여기서 뭐예요? 네가 나와 함께. 여러분,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금 죽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우편강도는 그 예수님께 나를 기억하소서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예수가 나에게 낙원을 줄 수 있다? 패러다이스를 줄 수 있다? 어떻게 믿습니까? 낙원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낙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낙원 같은 파라다이스 같은 것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낙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바로 성금요일 같은 고통스러운 자리라 할 금요일 고통스러운 그날이 바로 낙원에 가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돈이 없어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돈이 없어서 고통스러울 때 내가 돈을 바라보면서 돈이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하던 내 자신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으면 그래서 예수님께 주님 돈이 없어도 예수님 저와 함께 계시면은 낙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를 채워 주십시오. 저 돈이 없어서 흙이 집니다. 돈이 없어서 부족합니다. 말 그대로 부족합니다. 배고프고 부족합니다. 주님,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 저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그런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간증하는 것처럼 제일 인생의 제일 밑바닥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니 천국이 임했습니다. 이제 그때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 천국의 조건이 내 행복의 조건이 돈이나 어떤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만 나와 함께 있으면 되는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천국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뭘 찾을까요? 예수님을 찾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지?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하는 그 로마에서 겨우 베드로가 몸을 피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께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내 양들이 죽어가는 저 로마로 간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발길을 돌이켜서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께서 그 로마로 가신다니까. 거기서 다시 발길을 돌이켜서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사실 뭐 고통 자체가 이제 문제가 아니라 뭐 고통 자체가 영광의 자리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찾고 그 예수님이 계신 자리,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또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다. 그렇게 소망하면서 갈 때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의 지옥을 그 무덤과 같은 자리를 빈 무덤으로 만들어 주시고 부활의 문으로 열리게 해주시고 그 자리를 천국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바로 그런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중에 주님 재림하실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제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이제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자식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렸지만 다른 아들을 얻게 되었고 또 그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제자가 이제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얻게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 공동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져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바로 그런 제가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그런 주님의 영광의 자리 저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뭐 희생이고 헌신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 기쁨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찬송가 14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결단하면서 이 성금요일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해야 되는 마지막 자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부활로 열매를 맺으시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도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죽기까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이 대표적인 경우죠. 그렇게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먼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먼저 사랑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또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먼저 사랑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의 영광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내가 먼저 사랑한 사람들. 먼저 사랑함으로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랑이 이루어져서 서로 사랑하게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행복의 영광이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 행복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것을 영광으로 봐. 예수님이 내 영광이요
예수님과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사는 것이 내 영광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또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사는 것이 내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바로 먼저 사랑하는 그 고통에서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부활에 와 또한 그것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행복에 천국에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따라가기를 소망하면서 주여 저도 주님의 그 영광에 그 천국의 영광에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는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의 영광에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을 따라서 뒤를 따라서 이제 먼저 사랑하는 주님이 먼저 저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먼저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할 때에 마치 성금여일과 같은 십자가 되신 예수님처럼 때로는 배신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 때문에 더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로 이제 내가 혼자가 아니라 혼자 외롭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한 사람이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먼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되고 내가 그 사랑의 눈물과 그 고통의 끝자락에서 때로는 지옥보다 더한 그 고통의 끝자락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날 먼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행복의 영광의 문이 우리들 가운데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까지 말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부활의 영광 사모하면서 마지막으로 찬송가 147장 5절 찬양하고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한 다음에 우리가 축도나 다른 순서 없이 각자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성금요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금요일의 영광이 바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천국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제 성금요일 끝자락에 이제 우리에게 부활과 하나님 나라 영생을 향한 소망의 불꽃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런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부활과 하나님 나라 영생을 향한 소망이 그 성령의 실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 찾으면서 예수님 따라갈 때 이 작은 우리 안에 있는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향한 소망이 큰 부흥의 불길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성검열 넘어서 우리 부활의 새벽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